네, 서울 드립교회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오늘 그의 생각이란 노래 먼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그 한동대학교의 조준모 교수님이 그 첫 번째 아이 생일날 선물로 만들어준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아이에게 잊지 말고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기 원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노래 좀 나눌 때 이 고백에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 되심을 함께 좀 바라보면서 함께 이 고백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이 고백으로 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한 번 더 이 고백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 고백할 때는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좀 감사와 사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더 큰 소리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구원이 되신 주님, 우리 창조주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으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재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그 공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심령의 우리 영혼의 창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아버지 우리가 갈망하며 주 옆에 나갑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회복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묶임이 끊어지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을 것임을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시는 불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약속이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배의 지성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이미 다 씻으시고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온 교회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본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습관과 판단과 가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끊어졌음이 모든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새롭게 세워주시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깊은 사랑으로 요동치 않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깊은 곳에서 그분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성결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러나 강인한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울드림교회와 김여화 목사님, 진도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일하심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강력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께 예수님이 양들을 향해 가지셨던 애통함과 긍휼의 목자의 심정으로 채워주시고 그 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권위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칠레에 나가 있는 하성진 목사님과 가깝고 먼 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나가 계신 그 자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들의 주변과 사역지와 또 보내신 나라 전체의 사랑으로 씨앗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씨앗에서 생명이 구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혼자 싸우는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기드온에게 주신 300명의 용사와 같은,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친철명의 선지자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후원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 삶 전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예배다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맺히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여도 나는 너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 너의 중심을 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 동일한 말씀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패나 포기가 초이스로 주어지지 않았던 사명을 다투지도 울부짖지도 않고 큰 소리 내지도 않으시는 겸손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는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겸손과 온유함의 멍에를 저희가 매기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가치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꺾여 못 박힐 때 내 안에서 처절하게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비린 나가 밖으로는 예수님의 향기로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뺏는 자에게 주는 모욕하는 자에게 선대를 하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야 하는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법칙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채워져 세상에 속한 꺼지고 말 사구려 빛으로는 흉내낼 수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향해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의 때는 항상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세상에 쓰여지는 것이 아닌 오로지 아버지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shown to all mankind, and we shall behold our Savior come with his great roar. Prepare the way, make a way for the Lord. Strengthen your weary hands and feet. Oh, walk on the path of holiness. Take heart and do not fear. Our God will soon be here, and he'll crown our heads with 오늘 1월 세례가 있는 주일입니다. 성인 세례 2명과 유아 세례 2명이 진행이 될 텐데 유아들이 올라오면 오래 서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세례자들 입장하기 전에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창식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제가 지금 안 보여서. 어디 계세요? 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게 되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먼저 세례 간증 듣고 세례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업 실패 때문인지 어머니의 깊은 병 때문이었는지 반항심 가득한 불량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술과 불안한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어머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나와 아버지를 제외한 동생, 어머니, 누나 모두 열심히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기도 했고 그들이 나에게 주님 이야기를 할 때는 농담으로 얼렁뚱땅 받아넘기고 자리를 피하기가 수차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지 못했고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보고 싶다고 한번 들르라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바빴지만 어머니가 계신 청주로 내려가 어머니를 만나고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으셨을 어머니이신데 어머니께서 한 번만 안아다오 하시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시는 어머니께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생애 마지막 어머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어머니랑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누나의 전화를 받고 나도 모르게 어머니의 소천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에도 아버지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계셔 어머니는 늘 혼자 계셨습니다. 외로이 계시다가 외로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고 믿음이 없었던 나에게 동생이 형은 형이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을 텐데 형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어머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에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서울로 올라와 바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내가 처음 교회에 나간 날 마치 내가 온 것을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와 나와의 상황과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나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잃은 후에 일도 정말 열심히 했고 이런 결과로 나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전 같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었다고 자만했을 것을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는 일에도 가끔 하나님의 지혜를 접목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았고 역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누나의, 동생의 기도는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었고 특히 어머님의 기도는 한때 무지함으로 잃었던 아내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예쁜 두 딸도 부족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찬양할 것이며 나도 이렇게 변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저의 어머니가 주님 곁에서 편안히 계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희 가족 모두 주님을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형제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이 들어올 텐데, 세례는 영적인 결혼식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들어올 때 박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박수로 오늘 세례자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들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먼저 유아세례 받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실 수 있는 부모님들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우리 성인 세례 받으시는 분도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부부시죠? 그렇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가지 질문 드릴 텐데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알고 믿으며 복음에 말한 것처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며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고 교인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세례식을 행할 텐데요. 장로님 조금 와서 도와주시고요. 유아세례 먼저 베풀고 성인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유아세례하고 성인세례하고 같이 하면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오늘은 같이 진행하게 되어서 예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정에 임해온 겁니다.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자녀 김예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예배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이 가정에 임해온 겁니다. 내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자녀 조윤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전창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오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헌신이 사랑하는 귀한 형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품은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이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기도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세례받은 선포를 할 텐데 2번 해야 되거든요. 유아 세례 선포를 하고 성인 세례 선포를 할 테니까 2번째 선포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박수치고 응원해 주시고요. 이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빨리 나오셔서 안아주시고 꽃다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예람, 조윤재, 거룩한 세례를 받아 서울 드림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자, 우리 성인 세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전창식, 이은현 성도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서울 드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손을 뻗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서울대인교회 아주 좋고 따뜻한 교회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1층 커피숍에 내려오시면 차 한 잔 준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깐 저하고 인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설교 듣기 전에 잠깐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말씀들 잠깐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금요 기도 집회와 그리고 수요 영성학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2층 드림홀에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석권 준비한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30일부터 4주간 동안 영화에서 복음을 보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4주 동안 문찬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영화와 복음과 함께 연결시키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강의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안내 드리고요. 요새 조금 동네 주민들이 저희 교회 때문에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차 좀 안 가져오는 연습도 했으면 좋겠고 차 좀 멀리 대주시는 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고 튼튼한 분들 공영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오시면 거기서 셔틀버스 이용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장소는 한강직역 공영 주차장이니까 안내데스크에다 문의하시면 여러분들 공영 주차장에서 지불할 수 있는 카드를 드릴 테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고 주변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교 학생들 집에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2월 2일 토요일 날 꼭 3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 교회에 좀 데려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마다 여러분들에게 2가지 광고를 드리는데 큐티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광고하고 그 다음에 선교 헌금 잊지 맙시다 라고 하는 광고예요. 그 큐티지는 격월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큐티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튼 매달 마지막 주에 광고가 나갈 때마다 저 소리를 내가 안 들으려면 큐티를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고 큐티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교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선교지로 보내고 섬기는 귀한 기쁨을 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보아야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함께 느끼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에 대해서, 연합함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유니크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도 옛 본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으로는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성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12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도 바울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은 완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가정을 꾸미면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은 싱글일 때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여자는, 그 남자는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가정을 꾸몄을 때는 그 선물은 완벽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결혼한 분들? 완벽하죠?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교회가 꽤 완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면 막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아니, 어쩔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래,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은 거지 라고 다른 데 앉아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영적인 지혜가 아닌 거죠. 그거 가지고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없죠.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을 100%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복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 안에 소망도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울 드림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둘이서 하면 완벽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서울 드림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여전히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소망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바깥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라는 것이 탄생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삐걱거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모니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통로 중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통로는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조직체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기적인 공동체에는 매뉴얼이 하나님의 매뉴얼이어야 되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의 조직체 매뉴얼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어요. 학교는 학교의 매뉴얼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게. 교칙이면 가능해요.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로 가야 돼요.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로 가야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공동체의 축복은 관계의 회복에 있어요. 그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병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자, 무슨 얘기를 지금 길게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축복은 어떤 관계의 회복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라면 그 사이에 벽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미움과 증오의 벽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벌레를 보듯이 쳐다보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했느냐?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식민지인데 자기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들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 사람들한테도 야, 이거 들어, 따라와 하면 오리를 가야 했어요. 어떤 유대인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오리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끝나면 내려놔, 너 이리 와, 들어. 그러면 또 오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 잃은 민족으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의 58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고 그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을 벌레 보듯이 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 보기를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벌레 부리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깨어질 수 없는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 역동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보았던 이 환상을 보았던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을 보니까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잡아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좋은 유대인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은 내 입술을 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 비전이, 이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되고, 베드로는 아무튼 3번을 항상,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안 되게 한 번으로 알아먹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이 환상이 보여진 다음에 이제 환상에서 깨게 됐어요. 근데 메신저가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에. 그래서 우리 주인님이 찾으십니다. 당신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인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기 싫어요. 왜? 그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랍비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랍비는 유대인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 따로 특별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 사회에서 자란 사람이 거기를 따라갈 리가 없죠.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가라.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앉아 있어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고넬료가 부흥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왜 불렀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피부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아노라.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나 같은 유대인은 당신들하고 어울리는 게 좀 안 어울리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유쾌하지 않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순간 로마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해요. 그들이 방언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해올 수 있지? 라고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편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시작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부흥이 있기 시작했죠. 얼마나 그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 사건을,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라 하여금 그것을 깨어버리게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격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격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행사를 구경하게 하고 똑같은 행사를 중국에서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들어왔는데 한국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이 일제시대 때 당신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집회를 해줄 수 있느냐? 중국은 못한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벽들이 있죠. 무너지지 않는 벽들. 미국에서 프라임스 키퍼스라고 하는 남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흑인과 백인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들이 인종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종적으로 하나 될 때 저는 이제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였으니까 미국에서는 한국 너무 좋아요. 내가 메인 인종이니까. 유일 인종이니까. 근데 그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편견은 뭐였냐면 자기들이 인종적인 화합을 베풀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200년 동안 노예들을 부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별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인종적인 연합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할 때 소수민족들이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벽들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죠. 호남과 영남 사이에 벽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롯데 자이언트와 롯데 타이거스가 붙으면 불을 지르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깨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할 벽을 하나님께서 깨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왜 그 벽이 깨어졌어야 하느냐? 왜 벽이 무너져야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오직 하모니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세요. 분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그러나 다른 음이 만나야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개삭 도만 치면 하모니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서울주님께 오셔서 이 하모니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진짜 다른 교회보다는 좀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둘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신대 목사님하고 저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하모니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겐 팀워크가 중요해요. 우리에겐 이 팀워크를 지켜내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탁월함을 발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하모니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 목회의 목적이에요. 서울드림교회 비전이 뭐죠? 시작. 다시. 서울드림교회 비전이 뭐죠? 시작.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되는 것. 공동체가 주는 아름다움은 하모니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모니 속에 살아야 된다. 교회라는 축복을 누리고 싶냐? 그렇다면 과거를 기억해.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돼.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지.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 소망이 없었지. 죽어 있었지.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너질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만들어줬지. 근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이 세 가지 하모니를 경험하기 위해서야. 교회의 축복은 하모니의 아름다움, 교회의 하모니의 아름다움은 이 세 가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눠볼게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동그라미 치세요. 하늘의 시민. 첫 번째 이미지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임해오게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를 갖게 되고 한국 여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시민권이 주어지고 또 다른 여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민권의 의미는 소속감, 자부심, 내가 속한 나라를 향한 헌신 같은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소속감이 만들어내는 열정과 하모니가 있어요. 제가 1984년 LA 올림픽 때 제가 그때 미국에서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권투 경기를 보다가 결승전이었어요. 응원을 하는데 막 너무너무 제 동생하고 저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응원을 했어요. 저는 동부에 살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소리가 마치 LA로 전해질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선 응원을 했어요. 근데 금메달을 땄어요, 한국 선수가. 그리고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텔레비전 앞에서 경건하게 서서 동해 하면서 막 노래를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불렀는지, 끝나고 나서 저의 동생하고 저하고 막 혼자 둘이서 방학 동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애국가를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띵동 하고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응원을 하니까 축하한다고 축하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Are you Korean? Obviously Korean? 내가 보니까 분명히 한국 사람인 것 같다. 너무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 있게 응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소속감이 있는 곳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익사이팅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헌신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아무 은혜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유사시에 군대가 필요해요. 군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노동력이 인도에서 싸니까 인도 사람 갔다가 군대 집어넣나요? 중국에 사람들 많으니까 중국 젊은이들 갔다가 대한민국 군대 만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됐다는 건 그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나라의 축복은, 그 나라의 시민권의 의미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향해서 뭉쳐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쑥 들어오는 것이죠. 그 하모니가 서울드림교회를,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가족. 저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식구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집도 그렇죠? 목사가 신방 가면 딱 청소해 놓은 데만 청하더라고요. 주로 응접실이죠. 영어를 배우면서 제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 영어 단어 중에 두 개가 뭐냐면 리빙룸, 패밀리룸. 미국 이렇게 가보면 리빙룸이 있고 패밀리룸이 있는데 한국은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실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패밀리룸, 리빙룸을 안 살아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살아보니까, 미국 집을 들어가 보니까 패밀리룸하고 리빙룸의 차이가 있어요. 리빙룸은 그 인테리어 잡지에 나오는 그렇게 해놓은 공간이에요. 사람이 들락날락 거리지 않아요. 거기는 소파도 예쁜 거 갖다 놓고 불편해요.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해. 왜? 거기 앉아있는 사람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니까. 그리고 소품도 예쁜 거 갖다 놓고 그 대신 애들이 들어오면 안 돼. 깨지면 안 되니까.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살아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을 쓸까 말까인 것 같아요. 패밀리룸은 어디냐면 주로 식당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공 던지고 놀고 인형 갖고 놀고 물감 그리고 놀고 스낵 먹으면서 놀고 그냥 카펫에 스팟이 여기 막 얼룩이 저기 더 있고 담요 깔아놓고 댕기고 뭐 들어가면 우와 이거 무슨 뭐가 터졌나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은 손님이지만 가족 같은 손님은 거기에 앉혀놓는 거예요. 가족 같지 않은 손님은 예쁜 인테리어 공간에 앉혀놔요. 가족 같은 손님은 들어와서 패밀리룸으로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다 보여준다라는 말 아닐까요? 손님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남에게 전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바로 아침에 잠 깬 모습이죠. 머리는 새집처럼 떴고 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나고 하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근데 아침에 저희 집 애들이 양치도 안 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마음속으로 이불 속으로 파짓고 들어와서 그 냄새나는 입을 벌려서 가까이 대고 얘기하고 가까이 대고 뽀뽀해주고 하죠. 냄새나요. 근데 불쾌하지 않아요.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참을만 해요. 그런 경험은, 그런 깨끗하지 않은 경험은 오직 가족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깨끗하지 않은 경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경험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되었대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파티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룩도 있어요. 5코스 정찬 같은 모습도 있지만 양푼에 비벼놓은 비빔밥 같은 모습도 있어요. 가족이라면 다 누리는 거예요. 서울등교를 시작하고 초창기에, 지금도 초창기지만 초창기에 힘들었던 건 다 손님 같은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 일주일 중에 제일 기쁜 시간 중에 하나가, 물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 손잡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느끼기에도 와, 저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할 만큼 그윽한 눈초리로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때로는 서울드림교회 오지만 5초 만나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That's it. 일주일에 나하고 5초 동안 눈 마주치고 가고 또 일주일 내내 여러분 나 안 보고 살잖아요. 생각도 안 하시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5초 동안 사랑이 느껴진다는 게 공동체란 말이죠. 그리고 그 5초가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5초의 눈빛이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 5초의 눈빛이 내가 어려워지면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그 5초의 눈빛이 여기는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 곳이지만 나의 집이고 고향이고 나의 영적인 패밀리고 그들은 나의 영적인 멘토이고 그들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는 거죠. 여러분이 패밀리인 게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집 아내하고는 부부싸움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싸워도 괜찮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있습니다. 서울드림교회 마음에 안 드셔서 딴 곳에 가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거기 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갔는데 서울드림교회가 이렇게 나를 마음이 어렵게 해서 내가 여기를 찾아왔어요. 너무 잘 오셨네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 교회 이상한 교회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닝룩은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 빨리 정리해 볼게요.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주십니다. 22절 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 두 가지는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 21절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 교회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이미지는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초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공통분모나 이런 것들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기초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집이 되어서 다른 집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합쳐 있으면 성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만드신대요. 근데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합쳐 있으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문제는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 오시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그럼 완성품 해주세요. 똑부러지게 끝내주세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과 제가 연합하는 게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삐걱삐걱거려요. 때로는 서툴기도 해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고 시원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혀가 아프대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상쾌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 죽겠대요. 똑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똑같은 그림을 보고서도 어떤 사람은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침울하다 해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만들어 작업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건물 중에서 제일 흉한 건물이 뭔지 아세요? 짓다 망한 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놀랍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끝내실 거래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의 하모니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 예배는 체험했는데, 예배의 감동은 체험했는데, 말씀의 뜨거움은 가슴에 온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던 분들,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사람들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신 분들, 서울 드림교회 오면서도 이 교회 예배 좋다,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사람들과 함께 막 부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안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 공사 중이에요.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3월이 되면 셀을 시작할 텐데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고백할게요. 저희 교회 셀이 아직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입니다. 근데 함께 가서 만들어 갑시다. 교회라고 하는 하모니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인지 그 아름다운 심포니가 울려 퍼지는 서울 디딤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공동체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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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하느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하모니 속에서 구원과 성화와 교회의 하모니를 만들어주시는 하느님, 저희가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 드림인들이 될 수 있게 저희를 삼위일체의 신비함으로 그리고 그 화합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기쁘게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찬란한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우리를 항상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께 복종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드림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